목양교회와 합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가 많은 감사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마음이 참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소망센터도 신방을 하면서 우리 소망센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심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그 심령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또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심령, 마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은혜인데,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참 너무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좋은 마음을 가만히 놓아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어렵게 합니다. 첫째로, 사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갈수록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는 모습이 서로 비슷했는데 이제는 갈수록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자살이 많아집니다.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어느 한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마지막 월세를 주인에게 남기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어려운 험한 세상을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문화가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냥 어려우면 자살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러한 문화는 아주 악한 문화입니다. 물론 오죽하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이 날로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 강건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허무하게 만듭니다. 성공도 했고 자식도 잘 키웠는데 삶이 자꾸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허무해지면 삶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어떤 쾌락에 빠집니다. 허무한 사람들,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습관이 현실 도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은 한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며 현실 도피하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중독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즘에는 아이들도 성적인 그 일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중독 또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 인간의 생명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씀만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집에서 컴퓨터 많이 해요? 네. 어떤 아이에게 너 컴퓨터 요즘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이 저희 부모님이 더 해요. 그래요 요즘요. 모든 드라마와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집에 오래 앉아 있는 것, 우리 부모님들 속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 던지면 나쁜 것 5, 10가지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좋은 것 뒤에는 나쁜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날
이 특별히 개인주의,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화가 사라지고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가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종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현실 도피 때문에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떠나 조용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가입니다. 요가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가는 몸까지도 고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엄청난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요가로 인해 은혜를 더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본따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시험만 드는데 요가를 가보니까 그렇게 좋더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앉아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까지 고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목적은 이뤄가고,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기 위해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맨날 어려운 말씀만 하시고 부담만 주고. 요즘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거 아주 잘합니다. 사람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준다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큰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는 존 메가드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드립니다. 그 설교 시간 1시간 30분 동안 다른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만 들린다는 겁니다. 이 소리만 들립니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하면 창세기 하면 이 소리만 들립니다. 제가 늘 추구하는 교회 모델입니다. 이 교회는 신학교까지 같이 있습니다. 마스터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성도님들이 신학생 수준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6일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좀 위로해주고 좀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주는 그런 약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만이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음부의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를 아느냐?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왜 인간이 눈물이 있는지 아느냐? 인간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아느냐?
음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복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 교회가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약간의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여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죄의 실체요, 어둠의 실체요, 죽음의 실체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복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 의미, 행복, 기쁨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주는 진통제와 같은 위로와 격려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제 이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의도는요, 성도님들 저도 좀 고생해봤으니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민의 삶을 통해 삶을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로병사 희로애락,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민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인간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그런 고난과 눈물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았을 때도 참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 한국 땅에서 장례를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땅끝인 아르헨티나에서 장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례를 치르면 다 똑같더라고요. 인생이 뭔지, 그렇게 자식들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사는데 갑작스러운 병,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 세상을 한순간에 털고 가야 되는 이 인생.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돈이 어떤 때는 좀 적지 않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 돈 모으면 뭐해? 이때 한번 써보자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사보고 싶은 거 사보기도 하고 여행도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여행 가고 싶고 여행 가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피곤하니까. 이번에 소망센터를 신방하면서 한 분 한 분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 인생의 기간을 어쨌든 저희들보다는 얼마 적게 남겨놓으신 우리 분들인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루하루 1년 1년의 삶이 참 간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센터 자주 밥도 사드리시고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세요. 밥도 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할 때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유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 무릎을 꿇고 로마 제국이 주는 물질과 행복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왜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나도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믿는데 왜 나에게는 감격이 없습니까? 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감동, 감격이 없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늘 얕은 물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물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깊은 강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얕은 물가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잠이 오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내 중심까지는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교회 생활이 늘 얕은 물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의 깊이입니다. 말씀의 깊이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알 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 정말로 다릅디다. 엄청납디다.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하고, 형편에 따라 하고, 사람에 따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고, 기분이 안 좋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믿음의 자리를 꽉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의 깊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1절에 이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때라 함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요, 제자들이 2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제는 6개월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짧은 기간을 남겨놓고 이때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그때서야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경 공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을 초신자 때부터 다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좀 신앙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고 죽는다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로마 제국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더 있으셔야 내가 믿고 따를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보면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밝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사실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보는 이 세상, 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겁니까?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사람들은 좀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참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쉬운 말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좀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알아듣도록.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듣고 깨달을까 봐 어렵게 이야기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알겠습니다,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야, 내 백성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내 백성이 너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믿음이 있는 자는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살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이 말씀을 감추시고 이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의 깊이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최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려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메시아는, 내 아들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건강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저도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좀 뛰어내리셔서 저들에게 본때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으셨습니까? 못 뛰어내리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왜 당하고만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도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리셨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능력보다, 은혜보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야 한다. 이 어두움의 나라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죄를 극복한 삶, 죽음을 극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양 강좌를 들으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2000년 교회사 동안 사탄은 한 가지만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가 되심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께서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이시고 성인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신 좋은 분이시라는 이 정도로 알게 합니다. 다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최후의 승리를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살려고 주님을 따라다녔죠. 죽으라고 따라다닌 것 아닙니다. 물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께서만이 지셨지만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는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목양교회가 이 길포드의 캐나다의 밴쿠버에 왜 존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물질, 건강,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축복이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말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화려함과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70년, 80년대, 아마 90년대까지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24절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말씀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백성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볼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도저히 어려운 말씀 같아 보이시니까 25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 언젠가는 죽는 생명을 위해 목숨 걸지 마세요. 이 목숨은 언젠가는 땅에 들어가 썩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야 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 그 생명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썩어져가는 목숨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느냐? 십자가의 삶은 당연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축복된 삶이요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 읽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 목사라 해서 더 상급받고 아닙니다.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야 할 순종의 자리.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화려하고 멋있는 나라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 때문에 오늘 목양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준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슬프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삶이었고 더 축복된 삶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